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의 교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오래 머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말씀을 다 살아낸 뒤에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에 자기 몸을 기대어 서서 성도들과 함께 듣는 사람이겠구나. 설교자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붙들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 같이 앉아서 함께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요, 가고 싶어서 간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간 겁니다. 그것도 재촉하셔서. 그렇게 순종해서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인데 역풍이 붑니다. 순종했는데 일이 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람이 거슬린다고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되십니다. 길이 막힌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48절 끝부분인데 지나가려고 하심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이상한 문장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그 마음을 잠시 함께 엿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나가려 하신 것은 못 보셨기 때문이 아니다 입니다. 48절 상반절을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십니다. 46절을 보면 기도하러 산에 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요.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면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48절에 보면 주님은 밤 사경쯤에야 오셨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죠. 제자들이 힘 다 쏟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오셨습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았지만
주님은 결국 오셨다는 겁니다.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밤 사경이 되자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 시간도 아니고 주님이 못 오시는 시간도 아닙니다. 주님이 마침내 찾아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폭풍에 시달린다고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배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근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길을 막고 있던 그 바다가 예수님께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막고 있는 그것이 주님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길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리 노를 저어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길을 막던 그 바다가 주님께는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도 48절의 이 한 단어만이라도 붙들어 주십시오. 보시고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오랫동안 노를 저었는지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지쳤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눈물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신 그 주님은 절대 나를 방치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람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나를 주님이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해서 노를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까지는 놓지 마십시오. 나를 보신 주님은 결국 내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내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내가 건널 수 없던 그곳, 바로 그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나의 문제들을 밟고 오십니다. 나를 보신 주님은 기어이 여러분 앞에 있는 바람을 밟고 오십니다. 둘째, 지나가려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 이전에 주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였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오시긴 했는데
48절 끝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상 밖의 행동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곁을 지나가시는 장면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22절에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도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단순히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장면과 연결이 매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장면이 달라집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 뒤에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아 그쳐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니, 이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없애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다. 바닥까지 밟고 걸어온 내가, 너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 나다. 왜일까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람 없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바람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바다를 밟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 9장 8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홀로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걸어오십니다. 배를 타고 오실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 그것을 밟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지나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 속 제자들을 지나가시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하시는 겁니다. 4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좀 더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주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살리러 오신 분을 자신들을 해칠 존재로 오해를 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랑의 무서움입니다. 풍랑은 바다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까지 흔들거든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데도 내 눈이 흔들려서 오히려 나쁜 일이 오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문제없다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곧 그친다 아니었습니다. 내니 나니까 안심하라,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없어서 안심하는 믿음보다 풍랑 속에서도 내니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에 안심하는 그 믿음이 더 깊은 믿음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앞길이 환하게 보여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통장의 숫자가 좋아져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니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다시 내 삶의 노를 잡을 수 있는 거, 내 믿음의 노를 다시 잡고 갈 수 있는 거, 그것이 깊은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에 풍랑이 그칩니다. 51절이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배에 오르셨고 그 다음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주님, 바람부터 먼저 멈춰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그치기 전에 나를 보아라.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믿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 나를 먼저 얻어라. 그러므로 지워주실래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바람을 멈춰 주십시오. 이 기도와 함께 주님, 이 바람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만 구하지 않고 주님의 존재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셋째입니다. 지나가려 하신 것은 풍랑을 끝내기보다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였다입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드디어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52절을 덧붙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쳤으면 제자들이 기뻐했다. 예수님께 감사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으로 찬양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마가는 갑자기 제자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 다른 풍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풍랑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풍랑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바다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셨지만 제자들의 둔한 마음은 아직도 풍랑에 휘둘리는 그대로였습니다. 51절에서 풍랑은 그쳤는데 52절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나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전 오병이어 기적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 12바구니를 자기 손으로 거두었습니다. 기적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바람이 불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12바구니의 기억이 있었는데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 피할 길도 주셨고 채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람 하나 불면 어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어제 갖고 있었던 12바구니 그걸 들고서도 오늘 빈손인 사람처럼 떱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기적을 계속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을 계속 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오늘의 풍랑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난날 나를 붙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증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남겨놓으신 12바구니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12바구니는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놓으신 12바구니 말입니다. 죽을 것 같았었는데 살려주셨던 일은 없었습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열어주셨던 적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채워주셨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셨던 은혜는 없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가? 내가 강해서 버틴 것인가? 아닙니다. 거기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12바구니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람이 분다고 어제의 바구니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의 풍랑 때문에 어제의 은혜들을 잊지 마십시오. 풍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워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곧장 바람부터 없애지 않으셨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편안한 항해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깨어나는 거였습니다. 12바구니를 남게 한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 바람보다 나를 크게 보아라 깨닫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풍랑이 그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풍랑 속에서 내 믿음이 깨어나고 더 살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또 다른 바람들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깨어나면 전에는 바람만 보았는데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죽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또 불어도 바람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주님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매일 묻습니다.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와 더불어서 주님, 이 풍랑을 통하여 제 안에 무엇을 깨우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기억해야 될 12바구니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읍시다. 이것도 기도합시다. 어떻게든 이 풍랑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멈추는 것으로만 끝내지 맙시다. 이 풍랑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됩시다. 더 가까워진 사람이 됩시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믿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훗날 또 다른 풍랑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는지. 제자들을 버리고 지나가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을 지나가시며 나를 보라 하신 겁니다. 바람만 보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만 붙들던 손으로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지나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풍랑의 눈이 흔들리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보다 나를 보아라. 문제보다 나를 크게 보아라. 그리고 네가 이미 받은 12바구니를 기억해라. 언제고 풍랑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언제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풍랑만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풍랑과 함께 우리의 불신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두려움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둔한 마음도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풍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는 바람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람만 보다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풍랑 때문에 어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남겨주신 12바구니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노를 잡게 하시며 풍랑이 지나간 자리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이 남게 해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약한 줄 아시지요. 연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